우리가 지금 일대 양육해야 되는 대상은 탈북민이기 때문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좀 더 이해하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친구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멘토로서 멘티를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예수제자 일대 이 양육 교재의 이제 멘토 멘티 부분에서 사실은 잘 다뤄지고 있거든요. 멘토는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게 멘토고, 멘티는 영적 멘토로부터 신앙적 상담과 조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 제자 일대 양육에서 양육자는 멘토가 되고 양육받는 자는 멘티가 됩니다. 멘토와 멘티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배자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개념으로서의 멘토, 멘티라고 하는 것도 가질 수 있지만 수평적 개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역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PPT를 통해서 좀 탈북민의 이해 및 또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뒤에 이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가지를 나눌 텐데 슬라이드가 네 개밖에 안 돼서 아주 짧습니다. 탈북민 이해,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적 당위성, 그 결론에 탈북민은 더 나은 자유를 찾아서 사실은 탈북했거든요. 사실은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지만 그 자유가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경제적으로는 북한보다는 더 나은 삶을 건 사실인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있느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스러움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자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서도 엄청난 건데 그걸 평생에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없냐면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들어갈수록 아웃사이더가 되지 인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탈북민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숨기고 배제시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전해줘서 이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고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자존감, 너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소속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교회야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찾아온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때 탈북민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럼 탈북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원수를 갖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용서가 되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탈북민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탈북민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탈북민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굶주림이 있고요. 고난의 인구 시기에 수많은
가족이 굶어 죽고 그 굶어 죽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밖에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공포 정치, 뭔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항상 정치공 수용소 가거나 꽃 받고 가거나 단련대 가거나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도 하나의 트라우마로 상처로 자리매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탈북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매맞음 당하고 그 고통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거는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공감하기도 어렵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만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들음으로 인해서 중보하고 공감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별을 당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3만 4천여 명 중에 가족이 다 함께 내려와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설날이 되면 특히 갈 곳이 없는 탈북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동체들이 소속감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것도 정말 상처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분쟁에 결국 이념적 갈등과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 도와주는 것도 심지어는 빨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북한을 돕자는 게 아니라 탈북민을 돕는 것도 빨갱이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탈북민들이 얼마나 그런 상처들이 남한에까지 와서도 있겠습니까? 그 자본주의는 특히 그래요. 자본주의 경쟁사회, 물질 만능주의에 결국 자본이 있어야 손 내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뭔가 잘 정착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교회에 오면 또 다른 영역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짜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스러움 속에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잘못하게 되면 한참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어려움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때, 좀 더 이 친구들의 이해했을 때 다가가는 부분들이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네 번째는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은요, 이렇게 심리적인 것이 제일 커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인 외로움. 그래서 대부분 남한에 왔지만 감옥 갔다는 단어를 써요. 그 이유는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고 친구가 없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느 소속되지 않으면 누구 하나 건드리지도 않아요.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신방을 많이 가는데 하나원에 있을 때 대부분 교육을 그런 교육 받아요. 정착지원금 처음에 500만 원 정도 손에 쥐어주는데 그것마저도 돈을 뜯으려고 종교단체나 복지관 이런 해서 접근해서 돈을 뜯어간다. 그러니 사람을 누구도 믿지 말라라는 단어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선배들도 믿지 말라. 먼저 나온 음. 탈북민들도 돈을 뜯기 위해 접근한다. 그러니 누구도 믿지 말라는 교육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TV를 켜면 TV에는 뭐가 나와요? 대부분 뉴스에 뭐 사람 죽었다더라, 뭐 사기 당했다더라, 뭐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그게 대한민국 사회인 줄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감옥 안에, 작은 임대주택 안에 갇혀서 그 대한민국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 탈북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좋은 데를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음. 것들이 엄청난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영화관도,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예술 쪽도, 공원도, 여름이 되면 바닷가도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경험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 심리적 외로움은 그런 것으로부터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를 만날 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음.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인데, 그리고 또 문화적인 것, 학업적인 것, 뭐 어려움들은 너무 많이 있겠죠. 근데 제일 큰 거는 심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그리고 언어 장벽도 안 되고 이해하는 것. 탈북민, 그러니까 남한 사회를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일수록 빠른데 나이 든 분들일수록. 그래서
이런 거 알아요? 라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경험시켜주는 게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섯 번째는 탈북민들이 뭐가 부족하냐면 학연, 혈연, 지연의 부재가 있어요. 이게 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라고 하겠지만, 탈북민들은 결국 뿌리 내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설날이 되거나 특히 기뻐해야 할 뭔가 졸업식 할 때도 누구 하나, 음, 심지어는 병원에 갔을 때도 보호자 사인이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 수속도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1대1 하면서 멘토 멘티가 되는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세상은 학연, 혈연, 지연 따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넘어선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탈북민을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 번째로 탈북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대부분 이제 제가 가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뭔가 하려고 모여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엄청 기분 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가르쳐 주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감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요,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해요. 어떻게 관계라는 게 서로 만났는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를 모르는 곳으로부터 내가 하게 되는 질문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모님이랑 같이 대한민국에 내려왔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에게는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꽉 잡혀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그때부터는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기하지 않거나 마음을 닫게 되는 거죠. 과거는 다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현재에 대한 질문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정치적인 질문도 마찬가지죠. 요즘처럼 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심상정이냐, 안철수냐, 이런 것도 그냥 모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정치에 관심도 갖고 눈이 띄어서 이렇게 정당에 대한 이해도 갖고 공약에 대한 이해도 갖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또 누군가 가르쳐 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 또 이제 계속 가르치는 모드로 가게 되면 관계라고 하는 건 가불관계가 된다는 거죠. 교사를 모시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교사를 계속 모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북한의 모든 질문을 다 아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이 친구는 북한에서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계속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계들보다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음식 좋아하냐? 혹시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 어떤 장르를 좋아하냐?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장르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런 영화관에 가면 좋겠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 하나 시행해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국수 좋아해? 그러면 국수 중에도 함흥국수가 있고 평양냉면이 있는데 함흥냉면이 좋아요? 아니면 평양냉면이 좋아요? 그러면 함흥냉면이 좋다면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함흥냉면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나하나 추억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 세 번째는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대부분은 기다려주지 못하죠. 어떻게 네. 해서든 빨리 만났으니까 빨리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뭔가 급한데 급할 필요가 없어요. 다들 진심이 있기 때문에 진심은 진심을 통해요. 그래서 음, 정말 많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들이 느껴지면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다시 찾게 되거든요. 막무가내면 그 사람은 다음에 만나고 싶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마음이 열리면요. 제가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모든 그 아픈 얘기들을 다 쏟아내요. 그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를 훈련되어 있으면 감당이 되는데, 거의 감당이 안 되면 대부분 듣고 나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가르치려고 하면 공감할 수는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수는 없어요. 내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들어라고 대부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1대1 양육할 때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한 80%는 멘토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멘티가 느끼기에 6대 4다라고 느낄 정도가 돼야 돼요. 40%를 멘티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멘토가 60%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멘토가 멘토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50% 말했다라고 생각하면 멘티는 40% 정도 60% 말했다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상대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50% 50%에 가깝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고 꾸준히 가고 이 친구도 뭔가 자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소속감을 얻게 되고 또 자기도 뭔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공감의 능력을 서로가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섯 번째는 탈북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주한이하고 이제 언어를 해요. 샤크, 상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주입해 주려면 대화하려면 아이는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 탈북민을 어떤 사람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이해도에 맞게 모든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훈련해 나갈 때 결국은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아이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가 돼야 되냐면 그 아이가 내가 먼저 죽거나 아이가 죽거나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맺어주신 영적 가족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 일대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멘토와 멘티 관계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요 동력자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게 문화수용론적 관점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세대 차이가 느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탈북민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고정된 관념들이 결국 거부하는 내적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벽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온갖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잠시 킵해두고 그리고 그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듣고 이해했을 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타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인 거고요. 내 생각하고 있는 거에 그 친구가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다른 관점대로 존중해 주는 게 수용이고요. 그것이 하나됨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훈련을 어쩌면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이 안에서 1대1 양육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적 당위성으로서는 왜 우리가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2절에 보면은 흑암, 그 다음에 공허 이런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역사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마음의 공허함이 결국 뭐로만 채워질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졌을 때 결국은 풍성함이 공허함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정한 자유를 찾아온 그들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대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일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아멘. 예. 그것도 다음 세대. 지금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함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는 기성세대와 우리 기성세대인 이영 집사님과 다음 세대인 조은정 자매가 이 부분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것도 특히 남한과 북한이 복음 안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과 같이 되셔서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이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구와 같이 됐냐면 그 타자와 같이 죄인된 인간과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 빛을 발해야 되냐면 그 어둠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시를 꽉 안으면 안 기운 아는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만 안 기운 가시는 포근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꽉 안고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 멘토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 고통을 느끼면 사역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를 세워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미랄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없어요. 이 일대 양육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마음을 갖고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아멘. 죽는 거죠. 세상은 깨끗한 컬레를 말하지만 우리는 깨끗한 컬레일지라도 결국 닦아줘서 우리 컬레는 더럽게 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이 사역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듯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매일매일 끊임없이 풍성한 게 이뤄지면 연합이 이뤄지면 더불어 먹고 마시고 풍성함이 이뤄지면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그러면 아멘. 우리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주일 실패하다가 교회에 와서 어우 이 말씀 붙잡고 성공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늘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성공하는 그 삶을 가지고 아멘.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신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 달리기 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인데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 평생의 과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이뤄갈 수 있는 그랬을 때 이거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 통일인데 이 훈련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과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복음 통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양육해야 될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과 하나님 옆에 하나가 될 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결국 우리는 같이 북한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파송해야 할 개념으로 선교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미리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지사 뒤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 보면은 머리말인데 뒤에 책 받아보시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예수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사와 장교가 훈련을 받고 나면 병사는 군 생활을 잘하고 장교는 병사들을 잘 통솔해야 하듯 이 책을 접한 모든 분들이 영적 리더로 준비되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예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적 자녀를 낳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동반자, 동역자까지 갈 수 있는 그 사역이 1대1의 이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사랑, 중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르친다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함께 예배자로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배워가는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자녀들, 탈북민들 만나고 그리고 이 1대1 제자 양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북민들과 잘 이게 되었을 때 북한에 가도 이런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북한에 가서도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오늘 새로운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기본적인 것이 내 삶이 되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결국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문 열어주실 때 북한에 가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2,400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이 말씀 양육을 하고 땅끝 선교를 감당해서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제자를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네네네. 구체적인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데 네, 저의 훈련인 것 같아요. 좋은 네, 점 자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현재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았던 이야기를 곱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멘티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 멘티의 자리가 제가 곱씹었던 것들만 알려준다면 예문이 다를 수도 있고 예문이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베이직이 되지 않으면 저나 조은정 자매나 같이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묶는 작업을 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도 잡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고 발로도 제가 경고를 한다면 은정 자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서 제가 나이가 많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통과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런 훈련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자가 아니라 '제가 소화시켜 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책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런 일에 대해서 동참하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이 Q&A가 더 확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 사랑의 관계, 영적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남편와의 남편과의 관계가 참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녀의 관계, 외부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의 관계들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출 때 제가 안 해 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조은정 자매도 아마 제가 하나님 앞쪽으로 올려드리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들이나 삐뚤어진 환경들을 좀 세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함께 가는 예배와 함께 가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걸음이라면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조은정 자매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저만 잘하면 좀 잘 될 것 같아서 계속 눈물로 요한복음을 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일 작정해서 지금 15일 정도 됐는데 하나하나의 요한복음의 큐티, 그러니까 질문을 놓고 또 제가 이렇게 삶을 나누는 Q&A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게 저의 질문과 저의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도 답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면 저한테 좋은 멘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멘티가 쪼끔 더 단단해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의 오대로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또 저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셔서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단단한 두부가 아니라 도리어 연두부 같은, 더 아무거나 들어와도 흩어져도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저한테 연습을 시켜 주셔서 어 강지모대 선교사님 안지 5 년, 그다음에 또 하나는 1대1로 이렇게 제자 훈련으로 점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체 아우러지는 삼위일체의 수직과 수평에 대한 사랑이 한도 끝도 없이 저한테 넘쳐 주셔서 그 넘치는 것에 대한 나눔, 또 넘치는 것에 대한 궁금함, 또 넘치는 것의 마음이 같이 나눠진다면 저는 토요일마다 만나는 그런 시간에 대한 감사함이 쪼끔 성령의 열매로 나눠지지 않을까? 좀 많이 듣고 싶어요. 훨씬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좀 기대가 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일평생에 대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가야죠. 문이 열리면 곧장 가서 "나 쪼끔 알아."가 아니라 "같이 가 볼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쪼끔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음 강대모대 선교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조은정 자매 오늘 처음 이름 들었는데, 은정 자매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보고 저도 물어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집사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먼저 가 있으면 뒤에 있는 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또 네. 때로는 내가 뒤로 좀 이렇게 후퇴하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걷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늘 주셨던 마음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잘 믿는 게 뭘까?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잘 믿고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음.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사탄은 요즘 개인도 무너뜨리고 영적 리더도 무너뜨리고 가족도 그럼요. 무너뜨리고 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남녀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사회도 무너뜨리고 국가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서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삼위일체 안에서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래서 음.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다시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님 주셨던 게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이 1대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장 기본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참 이런 이 사역에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에 보람을 느끼거든요. 사실 네. 이제 죽전 우리 교회도 인대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겠잖아요. 다 알죠. 네네네. 너무 기쁘죠. 사실은 왜냐면 같은 마음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인제 요즘에 인제 2호 조은정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의 느낌이 뭐였냐면 어떤 행하신 일들에 대해 사건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보여주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더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삶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의 큰 바운드를 얘기하는 거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 자체,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경험치를 먼저 하신 것에 대한 스토리가 우리가 읽어야 되고 돼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은. 근데 그거는 요한복음은 사랑장이기 때문에 어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의 삶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것이나 다 함께 갈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행이에요. 요한복음을 읽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서로 또 이제 멘티도 그렇게 충분히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네네. 돕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는 귀한 또 이런 교제와 또 이런 일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가부터 10가까지는 초급반이에요. 약간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부분들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11가부터 22가까지가 있는데 22가는 좀 더 어려운 교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뒤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신앙과 삶으로 살아낼지 좀 더 액티비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머리로만 아는 거지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했을 때 음. 지정의인데 이게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머리는 커졌는데 이게 마음에 없어요. 그 음. 의지로 행동으로 없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제 앞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이 말씀에 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뭐가 없냐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탈북민들을 통해서 사랑으로서 온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걸 경험했을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액티비티한 것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북한을 품고 민족을 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거는 예수님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 년이네요, 선교사님. 일단은 끊임없이 가야 되지만 일단은 1년씩 어쩌면 서로 간에 합의하에 가는 거니까. 네. 음. 1년 단위로 합의하에 갑니다. 그래서 음. 이걸 다 마치면 또다시 한 번 더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 정말 초보일 때는 어려울 때는 이게 100%가 됩니다. 근데 음. 어 어렵지 않는 사람, 좀 더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와 플러스 성경을 놓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친구들 중에는 제가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다 있는데
음. 10대일수록 이게 100%고요. 맞아요. 30대인데 성경을 많이 아는 남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교회에서 리더이고 이런 친구들은 이게 30%로 합니다. 음. 나머지 70%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음. 그때그때 Q&A를 통해서 여기는 음. 없지만 또 다른 새로운 교재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렇게 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교제 중심 신앙의 삶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체적인 사랑이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매님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책 제목처럼 그냥 예수 제자, 예수 제자. 제일 좋은 예수 것 제자. 같아요. 네. 네. 예수 제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 제자 되고 또 예수 제자들을 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음.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음. 말씀의 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물질은 있는데 대신 두려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이 막막하고 그래서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가득한데 그 두려움은 오직 저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멘. 에, 우리가 뭐 이 마지막 시대 하는데 마지막 시대 뭐 하겠습니까? 주님 붙잡고 가야지. 복음이죠, 뭐. 복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네네. 그렇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든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용 집사님 만남 주시고 또 탈북민 또 멘토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탈북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고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중보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제 한 해 동안 함께 만나고 교제케 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하나님 이 일대일 만남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지만 늘 꾸준히 관계 맺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 듣게 되는 우리 교수님도 그리고 주차장 자매님도 멘토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들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넘어서 북한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